할렐루야,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다음과 같은 가사가 생각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또 예배에 대한 다음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부르신 곳에서, 있는 그곳에서, 그런 얘기죠. 어떤 상황에도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와 같은 때에, 이때, 영어로는 for such a time like this 라고 하지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복음성가 가사 중에도 이와 같은 때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For such a time like this, 이때에, 이와 같은 때에, 이 말들은 모두 편안한 때를 가리키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였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시기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바로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도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원수들이 목숨을 노리는 상황,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지득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내 기력이 약해졌습니다. 또 놀란 심장은 박동처럼 멎어버렸습니다. 심장이 다 멎은 상태.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십시오. 내가 받는 이 모든 고난에서, 내가 받는 고난에서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없애주십시오.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그 말들을 보아서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11편의 상황도 매우 어려웠던 상황임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영혼들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지금 막 쏘려고 하는 그런 그 순간입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터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는데 의인이 무엇을 하겠는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이와 같은 때는 한마디로 그가 처한 상황은 자기의 삶에 모든 터가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는 시편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이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 영혼이 주님을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시편 143편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주님,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의 그 질문들은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하는 질문이었고요.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고요. 다윗을 좀 더 성숙한 사람,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러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다윗이 겪었던 것과는 정도와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은 어렵고 힘든 시련의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또 어떤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다윗의 그러한 질문들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러한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며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생각과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갖게 된 생각은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재난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누구누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 또 무엇이 바뀌어야 돼. 라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난의 화살을 남들에게만 돌리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는 인간들의 죄를 심판하시는 면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난을 내리실 때에 욥이 어떠한 구체적인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으로 욥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었음을 욥기서는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재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도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고난의 의미를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정죄하는 태도,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이 다 그동안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태도는 잘못된 것임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바른 신앙적인 자세는 우리 자신을 겸허한 마음으로 되돌아보는 것이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와 같은 자기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은 없는가? 내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나의 삶 가운데 고쳐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다음과 같이 교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이 모든 상황은, 이 모든 재난의 상황이 되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를 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러한 자기 성찰을 하면,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리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고 영원히 짓밟힌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로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약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그런 것뿐이다. 주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곧 시들게 돼 있어요.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나무가 아니에요. 풀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어느 분이 빌 게이츠가 이번 사태에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서 빌 게이츠의 성찰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다 인용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코로나19는 우리의 자화상을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였듯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인간들이 그동안 자랑스럽게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뿌리채, 송두리채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나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시편 11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으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찌미뇨.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는구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Such a time like this, 이와 같은 때에, 이런 어려운 때야. 이 모든 어려운 때,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느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는 상황이에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이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와 같은 처참한 상황, 재난과 같은 상황,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찰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다윗의 고백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는 그런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들을 재앙으로 인하여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즐겨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사태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나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와 같은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이번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신 귀한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서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다. 주님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신다. 주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네 번째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동안 우리들이 보통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이번에 소셜 디스턴싱 이렇게 해서 이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이제 격리하면서 집에서 지내다가 보니까 그 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 그동안 너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것, 너무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가지는 시간들,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동안 일상적으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그 모든 행적을 돌아보며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두 손을 펴들고 기도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일상으로 여겼던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죠.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이제 다시 그날이 오면 감사한 줄 알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지요. 이번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이 서로 격려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이런 글들이 있었어요. 사랑이 떠난 후에야 사랑을 그리워하고 행복이 지난 후에야 그때가 행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 누렸던 평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곧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평상적인 것들에 대한 행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번에 소셜 디스턴싱 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spiritual closeness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셜리는 디스턴싱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더 가까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신체적으로는 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더 가까워져야 된다.
closeness, intimacy, 그런 말이 생각이 났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신체적으로 소셜 디스턴싱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곳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멀리할 필요는 있지만은 마음적으로도 서로가 멀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면서 더욱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들이 서로 오래 육신적으로 만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도님들끼리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성도 간에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만 가까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은 때에 For such a time like this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지요. 시편에 있는 말씀,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더욱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영적으로 친밀감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가깝게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때에 분명히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더욱더 이러한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고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더 성숙하여지는 복되고도 의미 있는 기간이 오히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